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선에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서 3장 13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다가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들,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로 성지 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기독교 탄압 국가였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톡을 산에다 거기 석회암단지라 이렇게 땅을 파기가 쉬워요. 산 깊숙한 곳, 그 산 깊은 곳에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 안 되면 어떻게 했냐? 대림구유라고 해서 땅속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지상 아파트 20층 높이에 지하 땅굴을 파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땅을 파고 그 안에 신학교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민족,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탄압이하여 또한 종교의 억압이하여 멸절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2사람을 처형하면 4사람이 믿게 되고 4사람을 처형하면 8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그 끔찍한 그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기독교가 공인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국의 공산화될 때 그 모택동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책에서만,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기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지하의 교회에서 그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중국 공산주의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성장학을 다루고 있는 분들에 의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중국 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세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사람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 때 그 땅을 침공하여 데려간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방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얼마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사는 것이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에 있어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에 대한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 중에 잡혀온 자들이 있으면 똑똑한 자들을 선발하여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정책에 동참시키는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 내용이 무엇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들의 성공을 시기 질투했던 바벨론 신하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관리직이었죠. 그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민족의 고위관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베푸시는 은혜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치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노예로 잡혀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소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고 신학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9살이나 20살 정도 됐겠죠. 가보니까 이건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거의 전도사예요. 모이면 기도하자 그러고 모이면 전도하자 그러고 쉬는 시간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학교에 뭐 낭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주일이 되면 또 북한산에 밤에 10시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또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 그러고 철야기도 하자 그러고. 야,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닙니다. 대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관둬야 되나? 이게 과연 내가 끝까지 다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지? 어떻게 이 신학교를 다녀야 되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제가 영적인 면도 그렇지만 수업에 대해서 철저히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매일매일 학교 생활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학교에 취미도 붙이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은혜도 부어주셔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주어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아니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아니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무슨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뭐 전도를 걱정하고 선교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나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현재 주어진 삶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한 것과 자신의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무너집니까? 고난을 당하면 왜 기도가 무너집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왜 말씀에서 멀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현재의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전진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교회 직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직책이 주어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골도하고 골몰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되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위대의 찬양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방송을 탑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연습하고 현재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의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구역장입니다. 내가 팀장입니다. 그럼 구역을 열심히 보살피고 구역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받기를 원한다, 그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든 어렵든 어찌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은 서로 간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 혼자였다. 물론 다니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지만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네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 살기로 작정해서 왕의 진미를 포기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격려합니다. 함께 모여서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역의 힘이 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래서 380명이 떠나가요. 1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20명이 어찌하든지 서로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120명에게 임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동역이라고 하는 끈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정신 나간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보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첫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가르침,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다섯 번째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가끔 교회 나올 때 보면 카페에 앉아서 아이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유치원에 다 보내고 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커피도 마시고 또 빵도 먹으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봐요. 야, 참 행복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 영적인 면에 있어 보면 뭐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제 또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네요.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매일 예배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니 제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저 거의 한 40년 이상이 46년 정도 된 친구인데 평상시에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지금도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평상시에는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 많아지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동차 판금을 하는데 요즘에 차박, 캠핑에 정신이 빼앗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하고 캠핑 이야기하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난 듣고 싶지 않아도 혼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좋고 차는 어떻게 고치면 되고 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니까 자신이 그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의 정말 믿음 안에서 미친 자라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뭐 물질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막 마음이 즐겁고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부죠.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이 제약받고 있죠. 그러나 8월 달이 지나고 날씨가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제가 이제 구역 활동을 굉장히 강조할 것입니다. 지금 위대엘 찬양팀은 하고 있죠. 우리 위대엘 찬양팀은 줌으로도 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모이기 힘씁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수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렸다. 고위 관리지교였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 재미교포나 한국인 2세, 한국에 사는 누군가가 하원이나 상원에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국가의 고위 공직에 올랐다면 엄청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정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공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뿐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포기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직분도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생명도 내어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셨어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귀한 아들이죠. 3살이 되었을 때 젖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받아주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또한 부모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는 아들 셋, 딸 둘을 낳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주일날 직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무수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갔던 이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제가 가끔 보면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왜 찬송가도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이렇게 엉뚱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17절도 이전의 성경의 내용, 개역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을 잘했습니다. 다시 제가 17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건져내셨죠. 왕 앞에서 그들을 높여주심으로 더 이상 우상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백을 들으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셔요. 그 돌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여쭤보셨대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휴가가 언제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시 그분한테 여쭙대요. 그러면 두 분은 집사님은 언제가 휴가십니까? 이렇게 여쭙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기도하는 것이 휴가입니다. 내가 휴가를 가지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말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야, 기도하는 게 휴가다? 어떤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쉼이고
기도가 휴가다라고 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셔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분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더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풀무불에서 건지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니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의 죄인으로 압송되면서 가는 도중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신앙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바다에 능했던 모든 선장과 선원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다 안전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가 숨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대로 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휘몰아치는 광풍을 보면서 물결치는 바다를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한 능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 말 그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힘들다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이 힘들 것입니다. 매일 죽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중첩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일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나의 환경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그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매일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전염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 긍정적인 고백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정말 오랫동안 일 때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아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한 12시간 운전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힘들다 이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쭉 쳐지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모든 게 다 귀찮더라고요. 막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명령하자. 강건케 될지어다. 나의 몸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나왔더니 얼마나 왕성하고 그 능력이 임하는지 제가 체험했습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죠.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하면 시험 드니까 이렇게 조용하라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 조용하라고. 믿음의 고백대로 축복을 누리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비율이 성도들 중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세상의 문제, 세상의 쾌락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룩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별됨도 없습니다. 단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산만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반은 졸다가 갑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동안 돌려서 말했더니 본인은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상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여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한 일로 즐거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가장 온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은 갑절로 집어주셔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